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뭐의 마지막 날이냐?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에 처음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의 시작이죠.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22장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마지막이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이제 재림이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신화 같기도 하고 옛날 얘기 같기도 해요. 우리 또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이나 전설의 동화책들 보면 나오는 그런 그 신들의 얘기가 나와서 용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와서 이거 동화책인가 만화책인가 싶은데 이 중간중간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나오긴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동안은 뭐 7가지 인해 재앙, 7가지 나팔 재앙,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앙이 오고 저렇게 재앙이 오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들 있죠. 지금 그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 길거리에서 계란 프라이가 되더라고요. 너무 지구가 뜨거워져서 막 50몇 도,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뭐 40몇 도까지 될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더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후의 재앙이 좀 늦춰지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그런 재앙들이 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태양이 비춰가지고 뜨거워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요한계시록이 정말 가능하겠구나.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태양빛에 타서 죽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음모설이에요. 음모설은 누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굉장히 인구도 많고 힘이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 미국에 중국의 독립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모임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데, 얼마 전에 델타 바이러스 지금 팬데믹 우리 지금 코로나 4차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독립운동하는 중국 사람들이 뭘 발표를 했냐면, 그분들은 음모설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어쨌든 우한 연구소에서 지금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바이러스로 봐요. 이걸 생화학전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좀 퍼뜨리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이 우한 폐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8월 달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또 한 번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를 퍼뜨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에이, 무슨 중국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할까? 사실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주 쿨해요.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우리가 발표를 했고 그들의 괴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중국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고 안 퍼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제가 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걸 전달하는 분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제가 그걸 봤는데, 그거 보고 2주 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막 일어났거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는 감기하고 똑같은 거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제한된 삶을 못 살겠다. 그냥 걸리면 걸려라.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데모하고 시내로 다 나와버리고 영국도 그 봉쇄령을 풀어버렸어요. 자, 이것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걸 기대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뭐라 얘기하느냐. 지금 많은 바이러스들이 준비되어 있대요. 사르스 이후로 지금 계속 에볼라, 지금 계속 나오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번에는 이 바이러스를 어디에 퍼뜨리느냐. 수원, 여러분 물 근원 있죠. 물 근원에 뿌리면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근원에 바이러스를 퍼뜨려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럴 계획이 있다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또 어디 나오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에 물의 근원이 쑥이 돼서 사람들이 또 3분의 1이 죽은 얘기가 나와요. 야, 이거 참 재밌는 인류의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재앙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모습인데,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지난주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이 신부의 모습처럼 아름답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당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난주에 살펴본 새 예루살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왔죠.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긴 믿어요.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는 또한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성령에 대한 얘기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셔요.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 2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길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집이 보석으로 돼 있어요. 12진주문이 있어요. 그렇게 화려한 천국이 있는데,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크리스탈 아시죠? 투명한 크리스탈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에게 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여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크리스탈처럼 맑은 물이 보여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물의 근원이 어딨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뭔가 물이 나온대요. 근데 이 물이 바로 생명수 강이랍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을 상상하시면서 이 생명수의 강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길 가운데 중앙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있는 오른쪽 왼쪽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어. 이 나무에 12가지의 열매를 맺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12는 완전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를 맺고 있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고 잎사귀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래요. 여러분,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의 어원이 헬라어인데, 혹시 테라피 들어보셨죠? 무슨 테라피, 무슨 테라피. 테라피가 여기 나오는 치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 물로 인해서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의 70%도 물이에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 먹으려고 정수기도 들여놓고 산에 가서 물 떠오기도 하는데, 이 좋은 물이 있는 곳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지만 특별히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고 있대요. 그 잎사귀를 먹으면 모든 사람의 병과 마음이 치료받는다. 테라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이 땅의 병, 아픔, 죽음, 슬픔 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가문에 저주가 떠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모님이
악을 쌓으면 자식들이 거둔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흔히 인과 음보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어려움을 겪고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예요. 근데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생명수 강을 맛보면 돼요. 저주를 끊는 유일한 길이 뭐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끝납니다. 천국에 가서도 저주가 끝나지만 이 땅에서도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하면 3, 4대가 저주가 온대요. 막 그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저주가 있는 집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증상들이 있어요. 막 감옥에도 가고 조폭이 나오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야, 저 집은 저주로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저주가 끊어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생명수 강을 맛보면 됩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생명수 강이 뭔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목이 말라요.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이트클럽을 가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이 뭔가를 해소를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목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를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강도 성령.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그 생수도 성령을 뜻해요. 자, 성령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성경 우리 거의 다 봤거든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인데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생명수 강에 대한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에스겔서 구약의 47장에 또 나와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우리처럼 이런 성전에서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 성전이 보이는데 이 성전 문지방 있죠. 문지방. 하나님의 교회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 문지방, 예를 들면 오늘날 강대상 같은 데서 뭔가 모르게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척을 측량을 했더니 처음에 그 물을 측량했더니 어디까지 그 물이 오느냐?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발목까지.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뭘까요? 성령, 은혜.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말씀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자마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좀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은 저는 이 교회 가서 말씀이 안 들려서 이 말씀이 들리기를 5년을 헤맸어요. 5년. 큰 교회 가도 안 들리고 개척교회 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진짜 어려웠어요. 5년이 걸렸는데 보통 이제 성경은 귀에 안 들어오고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뭐 찬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또 은혜가 된대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그냥 성도들 만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도 모르겠고 교회도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또 만나러 가야지. 그 좋은 마음도 은혜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든 성전 문지방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이 은혜가 가는 곳에 측량을 해봤더니 이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찬 사람이 이 걸어갈 때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어디까지 받았을까요? 발목까지 받았어요. 발목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머 저분이 교회를 다녔어? 어머 나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이 발목까지 은혜가 찬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나 오늘 교회 갈까? 그래, 가자. 오늘은 교회를 가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오늘 교회 한번 쉬어야 되겠어.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자. 친구 만나러 가요. 여러분, 발목까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까요? 그 사람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두 번째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까? 저 사람은 주일도 안 지킨대. 흔히 우리 코로나 터지기 얼마 전까지요, 제가 무슨 재밌는 얘기를 들었냐면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주일 그렇게 매주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왜?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요, 목사 아들인데요, 걔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나는 주일 매일 안 나가. 그러니까 주일 매주 안 나가도 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굳이 주일날 꼭 교회를 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실제로 들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표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례, 그 다음에 주일은 저 사람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더니 일요일 하루 쉴 수 있는데 그 하루 쉬는 일요일 늦잠도 안 자고 아침 일찍 교회를 가더라. 저 사람은 또 뭐 헌금을 하더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봐. 뭔가 달라. 이런 표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표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되 발목까지밖에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느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느껴요. 자, 발목까지 은혜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인데, 이 생명수 강이 가야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나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야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가 사는데, 이 물이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요? 팔목까지. 근데 성전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47장에 보면 또 어디까지냐? 무릎까지. 무릎까지. 여러분 그 물 걸어봤어요. 겨울이나 목욕탕 가서 이 엄마들은 이제 무릎 안 좋은 분들이 무릎 고친다고 무릎까지 있는 물을 그냥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까지 물은 그래도 걷긴 걷는데 물을 좀 인식하죠. 여러분, 발목까지 물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무릎까지 물은 좀 걷긴 걷는데, 예를 들어서 물살이 아래로 심하게 가면 좀 휘청하긴 해요. 그래도 무릎까지 물은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물살 내가 거슬러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지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갈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을 마음대로 빼먹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은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교통사고가 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뭐 순종 하나 안 했다고 당장 무슨 신호가 온대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벌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주실까요? 은혜 받은 분량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정도 은혜 받은 사람도 은혜는 알아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자기가 좀 주관하는 삶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느냐? 은혜가 없느냐? 은혜 받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졸 또 나오는데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 생명수 은혜를 받았는데 허리까지 물이 왔어요. 자, 이 허리까지 오는 사람이 좀 문제예요.
여러분 허리까지 오는 물에 거기서 좀 놀아보셨어요? 물살이 센 곳에 가면 이 허리까지 오는 물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살을 거슬려 그러면 내가 쓰러지든지 물살이 나를 끌고 나를 그냥 마음대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물살을 거스르려면 내가 힘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근데 그 물살 거스르려다가 내가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와요. 자, 이 사람은 은혜를 좀 받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허리까지 찼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하면 사건 사고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일어나요. 이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좀 문제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은혜가 허리까지 찼어요. 이때는 조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터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내 허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려다가는 휩쓸릴 수 있죠.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때는 나를 빨리 보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물 밖에 뛰쳐나가든지. 물 밖에 뛰쳐나가면 죽죠. 특별히 은혜를 받을 때 허리까지 받으면요 영적 전쟁이 많아요. 사단도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될 걸 아니까 사단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이다. 이제는 이 사람이 그 물에 그냥 자기를 맡기고 가야지 물살을 거슬려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물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끌어가요. 이 단계는 뭘까요?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뭘 해야 된다 어쩐다 막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오늘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은혜로운 게 뭐냐? 새 예루살렘 천국이 생명수로 완성이 돼요. 생명수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인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또 나올까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를 에덴 동산에 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뭘 알게 되죠?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알고 하나님께서 빨리 조치를 취하셨어요.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천사들에게 생명나무를 불칼을 가지고 와서 지키게 해서 아담과 하하가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했어요. 왜? 선악과를 먹은 상태,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만큼 저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아담과 하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는데, 그래서 인류가 절대 못 먹는 나무가 생명나무였어요. 여러분, 진시황 같은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서 영원히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 같은 걸 찾아다녔잖아. 실은 인류의 큰 꿈은 뭐냐? 안 죽는 거,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나도 자기 병 고치려고, 여러분 요즘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심지어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됐냐면, 우리 여기 청년이 있는데 우리 청년이 예를 들어 간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지금 간이 망가졌는데 간은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이 사람의 생명에 유익한 게 뭐냐? 이 청년의 몸에 있는 간하고 똑같은 간을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청년의 몸에서 염색체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어요. 실험실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머리는 없어. 머리는 없는데 이 몸을 그대로 만들어서 안에 장기를 그대로 만들어요. 이 청년의 몸에 염색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간, 똑같은 신장, 똑같은 신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그 간을 이식을 해요. 그리고 이 간을 위해서 만들었던 인간을 폐기하죠. 여러분, 인간의 지금 과학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 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스가 나왔을 때 발표가 있었는데,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인간이 이 게놈 프로젝트, 인간 복제 이걸 멈추지 않으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계속 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미쳐서 나왔어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특별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 자,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과학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로 인간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오래 사는데 이 생명나무 어디 가서 먹느냐? 천국 가서 먹어야 돼요. 그곳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먹고,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생명수를 먹는 체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령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안식과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기쁨 가운데 오래 살고,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고, 즐거움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오래 살아야 돼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 좌우에 그 나무가 있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천국을 완성하는데 이 천국과 같은 곳을 이 땅에 딱 두 군데 두셨다 그랬죠. 가정, 여러분 가정도 생명수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믿는 가정의 가정,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기쁨을 맛봐야 돼요. 가정의 싸움을 일으키는 건 죄인들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부인만 보면 괜히 화가 확 올라와. 남편만 보면 그냥 저 발 뒤꿈치를 가서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대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그냥 사람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정을 깨트리면 마귀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실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무엇으로 가정도 회복시키고 사람의 영혼도 회복시키고 또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 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실까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흘러와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면 생명수가 흘러와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회복이 돼요. 근데 발목까지는 몰라요. 아, 모르겠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괴로운데, 아, 있긴 있구나. 근데 아직 모르겠다. 무릎까지, 아, 있는 건 알아. 근데 아직은 나는 다 드리고 싶진 않아. 괜히 하나님께 다 드리면 너무 은혜 많이 받아버리면 내 인생이 손해볼 것 같아.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원 갔다가 기도하며 금식하다가 3일 작정해놓고 이틀 만에 도망온 분들이 꽤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그래서 아니, 기도원 갔으면 작정했으면 3일 금식 다 하고 오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목사님, 제가 거기서 조금만 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 되라 할까봐 겁나서 더 기도 못하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착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사업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리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데, 발목, 무릎, 허리에 있는 분들이 제일 고달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고달파요. 버려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막 시달리는 것 같아요. 맨날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이 날 징계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축복 주시는데 또 어떨 때는 무서워요. 허리까지. 이제는 완전히 차고 넘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완전히 잠궈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돼서, 이 에스겔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간대요. 바다가 어디죠? 세상.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다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살릴 수 있는데 교회가 오염되면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오염돼요. 만약 지금 우리 세상이 회복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교회의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거짓없이 선포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뭘 섞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씀에 자꾸 뭘 섞으면 안 돼.
돼요. 말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만석 교회는 뭐 사주 교육 뭐 이런 거 그 교육 받는다고 사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터져보니까 더 알겠죠. 지금 주일학교 애들도 나오는데 얘네들도 교회 문 닫으니까 막 패닉이 오나 봐요. 왜 교회가 문을 닫지? 나 어디서 예배 드리지? 우리 주일학교에 한 애는 너무 이쁜 남자애가 있어요. 자기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갈 데가 없어서 자기는 온대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을 까먹을까봐 긴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토요일날 난 12시에 자기한테 전화 한번 해달래요. 일요일 다음날 교회 가는 걸 기억하려고. 그리고 그냥 말씀 전하면 눈이 땡그래갖고 듣는 거예요. 그 내가 그의 민혁인데 민혁아 코로나가 정말 심해져서 앞으로는 네가 진짜 교회 못 올 수도 있어. 그때 네가 뭘 가지고 예배 드릴래? 그래서 그 애한테 사도신경, 주기도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 거, 그다음에 성경을 찾는 법을 알려줬어요. 성경을 자기가 이제 읽어요. 초등학생이지만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만석 교회는 제가 소망하기는 여기 이제 믿음이 크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크게 하나님 쓰실 분들 있지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 집사 직분 과정이나 세례받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성소공회에 성경책을 100권을 주문을 해놨어요. 우리 모두 다 성경을 읽는데 구약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약이라도 한번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희 집사 연말에 권사직분 받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 한번 읽으세요. 제가 얇은 거 주문 아주 얇고 글자도 커요. 여러분 집에 그 성경 다 하나씩 갖다 놓고 성경을 내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완전히 셧다운돼서 문을 닫아도 나 혼자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가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처음 읽을 때가 힘들어요. 근데 한 번만 읽어두면 좋아요. 이왕이면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빨리 읽으면 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12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12일만 읽으면 신약 다 읽는 거예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제가 같이 매일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신구약 성경 읽기를 연초되면 꼭 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1월 1일 날 몇박 며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저녁에 3시간씩 모여서 신약은 나흘이면 다 읽어요. 3시간씩 저녁에 와서 4일 만에 성경 신약은 다 읽어준다니까요. 그리고 구약은 2주면 다 읽어요. 월화수목금 5일씩 10일이면 다 읽어요. 그렇게 성경 읽고 설태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생명수가 뭘까요? 성령인데 성령은 뭘 증거하는 영일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님은 곧 뭘까요? 말씀을 읽어야 이 생명수 강의 역사, 치료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 만물이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 생명수 물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읽을 때 검은 건 글자, 흰 건 종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꼭 성경 1년에 1독은 하셔서 우리 믿음에 큰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요한계시록이 왜 은혜로운 책이냐? 끝에는 은혜를 말씀하세요. 생명수강, 이 생명수강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의 지배하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헤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천국은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거, 그리고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교회 생활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로 여러분 큰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생명, 부귀, 영화,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생명수 강으로 마칩니다.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려면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